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온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환경과 여건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요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사람이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을 가지고 뭐 하셨더니 감사하셨더니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면 그런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말씀, 바울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명령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시작할 때부터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에 감사하고 사랑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까? 감사라는 것이고 감사를 어떻게 하면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뭐였냐면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늘 뭐였냐면 감사함으로 해결받고 감사함으로 열려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까 끊임없이 말하냐면 감사라고 말씀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3장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쓰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무엇을 옷 입으라는 겁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즉 이것은 뭐냐면 누구로 옷 입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한번 이게 방송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30대 직장인을 청바지에 티에 그리고 운동화를 신겨가지고 쇼윈도 옷가게 쇼윈도에다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여성들한테 저런 사람하고 사귀겠냐고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정장을 입히고 머리를 손질하고 구두를 신겨가지고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에하고 다른 이미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사귈 마음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런 사람하고는 사귈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옷이 뭐라는 겁니까? 옷이 날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잘 입어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옷을 좋게 바르게 입어야 좋은 이미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옷 입는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외모, 몸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입는 옷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하시고 그리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옷 입어야 되는데 바울은 어쩔 때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지하차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하차도 높이가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써져 있습니다, 위에. 그래서 2m 이상 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3m 이상 되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써놓은 지하도로 있거든요. 근데 어쩔 때 보면 TV에 지하차도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짝 걸려 있는 것은 뒤로 빼면 되지만 이게 나는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휙 가다 보면 이게 탁 박혀가지고 안 빠지거든요. 이게 견인차가 와서 아무리 힘을 써도 못 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차가 걸려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의 초등학생 아이가 아버지 손잡고 가면서 내가 저거 뺄 수 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조용히 해라. 네가 하긴 뭐해. 아저씨 내가 그거 뺄 수 있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임마. 조용히 해라. 가던 길이나 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끌고 가요. 그런데 끌려가는 초등학생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어 바람만 빼면 되는데 그러니까 타이어 바람만 빼면 어찌지니까 낮아지니까 뺄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면 우리 너무 많이 우리 속에 차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바람 빼야 됩니다. 나로 차 있는 것에 바람 빼야 되고 내 욕심으로 찬 거 바람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바람 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빠져요. 잘 어렵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감사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빠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기준 높이를 정해 놨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높이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게 기준으로 치자면 높을 수도 있는데 이게 들어가려면 낮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니까 낮은 몸으로 오셨으니까.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내 욕심, 내 이기심, 바람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감사함으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9년에 온노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대기업 총수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이게 노비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뭘 사줬냐면 고가의 옷들을 사주고 고가의 가방을 사줬어요. 그것 때문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믿는 분이신가 봐요. 교회 다니시는가.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좀 마음에 서운함과 속상함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뭐냐면 나를 보호하려고 쓰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서울대 병원에다가 10억을 기부했습니다. 이게 원래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54살 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대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허무한데 그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자기가 이북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북에서 온 신앙민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라니까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71세 때 그때 뭐냐면 10억을 서울대병원에 기부했어요. 기부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드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도 욕을 얻어먹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의 옷을 전했더니 뭐가 되냐면 옷에 사랑을 더했더니 칭찬받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옷을 입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불만이 있는데 서로 뭐 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뭐 하냐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뭐 할 수 있냐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무엇을 다할 수 있고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뭐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지금 뭘 구한 겁니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용서거든요.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내 죄가 용서된 걸 믿으시죠?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큰 사람만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뭐 해 주셨습니까? 용납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팔 가룟 유다를 뭐 해 주셨습니까? 세족식에 초청해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또 옷을 입으면 우리도 뭐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나 되시니까 그런 일을 하시죠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돌에 맞아 봤습니까? 돌 맞아 보셨어요? 돌에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눈물이 픽 돌 뿐만 아니라 이게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저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돌을 맞으면서도 뭐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누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십자가를 믿으시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내가 지금 못하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뭐 하겠다고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고 스데반만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이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에아집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중국 어느 농촌에 한창 가물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논이 운논이에요. 그래서 저녁 내내 양수기를 돌려가지고 물을 채워놨어요. 아침에 가서 봤더니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이 물꼬를 타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을 다 빼가 버렸네요. 화가 나잖아요. 한번 참았어요. 이튿날 또 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또 물꼬를 타가지고 물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하다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저는 목사를 잡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그 아랫놈부터 물을 채워주고 집사님 논을 채우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시킨 대로 했답니다. 아랫논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다음에 자기 논을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아랫논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죠. 당신이 나를 쫓아와서 죽일 줄 알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은 생명이잖아요. 죽일 줄 아는데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길래 내 물을 먼저 채워주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매는 띠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도 여러분,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 그러거든요. 이 샬롬이란 말을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자 그러면 평강, 샬롬은 뭐냐면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에 문제가 없거나 고난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병도 있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하면?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요. 모세를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냐면 모세 앞에 가지고 한 번도 모세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맨날 뭐 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나쁘다고 불평하고, 늘 모세 앞에 와가지고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이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화내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반석 2번 칠 때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왜? 환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불평하거든요. 원망하는데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근심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저기 안 무너지면 어쩌지라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큰 풍파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가 이게 뒤집힐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입니까? 사울 왕의 승리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염려가 생겼어요. 근심이 들어왔어요. 두려워했어요. 뭐 할까봐,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우니까 뭐 하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심이 없네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와도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살려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근데 그 믿음이 뭐 해야 돼요? 이게 작동이 돼야죠. 작동이 돼야잖아요. 근데 뭐 하면 작동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작동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12명이 똑같은 자리,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10명은 거기서 뭘 보고? 안악자손 거인을 보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메뚜기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그 땅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밥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누구는 메뚜기라 그러고 누구는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고, 성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성도 여러분, 불안하냐 담대하냐 그 차이거든요. 10명은 불안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담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평강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뭐하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가서 돼지 한 근을 따갖고 오는데 오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셨대요. 그만 돼지고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걸 기어보고 있던 개가 그냥 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영감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라고 했거든요. 맨날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털고 딱 일어나더니 좀 있다가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감사하다고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고기는 뺏겼어도 내 입맛은 안 뺏겼다고.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유거든요.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안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좀 유명한 식당인지 저는 처음 가봤는데 이게 외제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식사하고 나왔는데 어떤 여인이 휙 지나가가지고 벤츠를 딱 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남자분이 가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서 들어보니까 제 차인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자기 차가 아닌 나무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하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차종이 똑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예요. 우리 같으면 누가 내 차를 탔어요. 그것도 벤츠를 누가 내 차를 타네. 그럼 어쩌겠어요? 걸어가요, 뛰어가요? 뛰어가야지. 이게 지금 저 갖고 가면 안 되니까 뛰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노크를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확 열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 차입니까? 아니라 너 미쳤냐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자분은 그러지 않고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가지고 똑똑 유리창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차입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 이게 돈이 많아서 여유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너무 조급해요. 조바심 나요. 여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죠.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 예수님이 뭘 이기셨으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뭐 할 줄로 아니까, 치료해 주실 걸로 믿으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더 여유 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더 여유 있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평안하고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냐면 힘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찬양에 입술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어떻게 거한다는 겁니까?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하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쏟아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쏟아버린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지키고 보관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하냐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성도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누구를 알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내 속에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되냐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면 기도하면 어쩌신다는 겁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센트 레일리아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원래 이곳이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불이 났습니다. 조그만 불이었답니다. 근데 그 불을 껐어요. 근데 위에 있는 불은 껐는데 밑에 있는 불이 어디에 붙어버렸냐면 그 석탄 광맥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1962년부터 지금까지도 타고 있답니다. 불이 지금도 타고 있어요. 50 넘게 불이 타고 있어요.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타야 되느냐? 석탄 매장량이 250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몇 년을 타야 돼요. 250년은 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석탄의 매장량이 250년치가 있으니까 꺼지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 있거든요. 우리가 처질 때가 있거든요. 좀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불이 꺼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면 믿음의 불 꺼지지 않습니다.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예배의 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기도의 불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정말 없으면 누구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을 소유한 능력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